네,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부활절이죠. 예, 부활절이 어제였고 오늘 이제 첫 비전 개발 시간입니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죠. 부활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날씨도 화창한 봄날이 계속되고 있고 주님의 그 부활의 은총이 온 하늘과 땅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루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물러가서 우리가 캠퍼스에 함께 모여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도 허락해 주시고 또 그동안 우리 모든 학생들 건강하게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은 이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생각을 해 보겠어요. 여러분도 아마 밖에 많이 나가고 싶을 텐데 이 봄은 부활의 계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4월을 특별히 영어나 독일어의 뭐 에이프릴 또는 아프릴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라틴어 아페리레에서 나왔다고 해요. 아페리레라는 말은 열린다, 오픈 그런 뜻이죠. 땅이 열리고 또 꽃 망우리가 이렇게 열리게 되어서 아주 아름다운 그런 계절입니다. 이 아페리레라는 말에서 또 프랑스 말에도 그 우브리르라는 말이 오픈 이런 뜻이죠. 그래서 참 하나님의 그 생명과 그 하나님의 은총이 열리는 그런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계절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가 부활을 믿을 수 있느냐? 그것은 기적이고 자연과학의 법칙에 맞지 않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죠.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이런 누에 알에서 애벌레가 나오고 애벌레가 다시 번데기가 되고 이렇게 아름다운 나방이 되죠. 나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작은 알에서 아주 아름다운 나비가 나오는데 과연 우리가 이런 것을 경험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과연 믿을 수가 있을까요? 믿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런 자연 속에도 이런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는 예를 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전혀 다른 형태가 될 수 있다는 것, 부활하신 예수님도 우리의 육체와 영이 새롭게 완전히 변화된 그런 트랜스폼된 몸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활은 매우 중요한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근데 부활절 이전에 우리가 40일을 보냈어요. 40일을 우리가 사순절이라고 한다고 말했는데 아주 중요한 것 하나는 사순절을 영어에 렌트라고 하고 뭐 이런 독일말, 네덜란드 말 다 비슷해요. 이게 다 봄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라틴어로는 이렇게 적고 이 라틴어 계통의 언어를 보면 다 비슷비슷하죠. 특별히 이태리어에 보면은 꽈레시마라는 말이 나오죠. 이게 40이라는 뜻인데 여러분 그 코로나를 우리가 겪으면서 격리라는 말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공항에도 보면은 quarantine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사람들 다 발열도 체크하고 또 만약에 환자가 있으면 격리를 시키죠. 근데 그 격리라는 말이 영어에는 quarantine인데 이게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은 바로 그 사순절하고 관계가 있어요. 어떻게 관계가 있느냐? 이태리 중에서도 중세 시대 때부터 아주 큰 도시였던 베네치아, 이 베네치아 단어에 쿼란테나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바로 40일, 40 days라는 뜻이에요. 근데 왜 이 그러면 40일하고 격리라는 말이 생겼는가? 그 당시에도 흑사병이 많이 돌았습니다. 중세 시대에 1348년에서 59년 거의 한 10여 년 동안에 이 흑사병이 돌아서
유럽의 30%의 인구가 사망을 합니다. 그리고 아시아도 많이 그렇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 항구 도시, 무역 도시였던 베네치아에는 많은 배들이 오고 갔어요. 사람들도 오고 갔고. 근데 이 사람들 중에 누가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 당시에는 무슨 진단키트도 없으니까. 그래서 베네치아의 항구에 들어오는 배나 사람들은 무조건 40일 동안 일단은 격리를 시켰어요. 40일 동안 격리시켜서 그 사람이 흑사병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확인하고 나서 들어오게 했다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는 뭐 2주간의 격리만 해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만은, 이 흑사병은 지금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훨씬 더 무서운 병이었기 때문에 40일 동안을 격리를 시킨 거예요. 바로 그 40일이라는 말에서 지금 이 쿼런타인이라는 말이 유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부터 이미 정부는 이 전염병을 멈추는데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또 다른 어떤 기록에 의하면은 지금의 크로아치아의 수도가 두브로닉인데, 그 이태리와 사이를 두고 아드리안 바다를 건너편에 있는 곳이 그 당시에는 달마치아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달마치아 개도 여러분 아마 잘 알 건데, 그 당시에는 두브로닉을 이제 라구사라고 했는데, 거기에 온 사람들은 30일을 배에서 있다가 들어와야 됐어요. 그래서 그때는 트렌타인이라는 말도 썼는데, 이것이 베네치아에서는 40일로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격리를 시킨 다음에 이 사람들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격리라는, 쿼런타인이라는 말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참 이게 하나님의 어떤 섭리 가운데 우리가 사순절을 우리가 스스로 자가 격리한 셈이죠. 여러분 다 대부분 혼자 방에 있었을 텐데, 그 40일이 과거의 그 40일을 우리가 연상하게 되고요. 또 이 사순절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광야에서 혼자 계시면서 시험을 이기시고 또 기도하시고 공생애를 준비하신 그런 연단의 기간인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어제가 부활절이고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또 40일간 이 땅에 계셨어요. 부활 후의 40일은 예수님의 사역 이전의 40일과는 조금 달라요. 사도행전 1장 1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나서 어떤 일을 했는지 적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뒤에 자기가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다고 나와 있죠. 그 말은 가령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바로 하늘나라로 가셨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람들이 안 믿었을 거예요. 왜? 그걸 본 사람이 별로 많지 않잖아요. 정말 하늘나라로 갔는지 아니면 정말 죽었는데 제 아들이 거짓말하는지 그걸 믿을 수 있는 증거가 별로 없어. 그런데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신 이유는 여러 가지 증거로 드러내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령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시고 또 여인들에게도 나타나시고 제 아들이 함께 모였을 때도 나타나시고, 이런 다양한 장소,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사람들에게 나타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알고 믿을 수 있게 하신 거죠. 그리고 동시에 여러 차례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복음의 핵심이죠.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사역하신 모든 것들을 40일 동안 총정리, 복습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 아들이 그 부활에 대한 신앙과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잘 깨닫고 잘 이해하고,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승천하셔도 그들이 분명히
계속해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신 40일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40일은 예수님의 사역 전 40일도 중요하고 부활 후 40일도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고 하나는 부활하신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와 모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속하신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빈 무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부활을 가장 잘 증거하는 것이다. 지금도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면 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생각되는 곳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죄의 값을 지불하셔서 우리가 구속받게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죄로 결국은 죽게 되는 그 죽음의 문제를 또한 해결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세상에 가장 근본적인 두 가지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는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아까 여러 번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한 5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보겠어요. 첫 번째로는 제자들이 너무나 두려워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것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두 번째로 너무나 불안해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의 평안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세 번째, 절대적으로 절망해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의 소망으로 그들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네 번째, 그들이 잘 믿지 못할 때 다시 오셔서 그들에게 믿음을 확실하게 심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이 다시 실패하고 쓰러졌을 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들을 일으켜 주시고 그들이 다시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자, 이 5가지를 하나씩 잠깐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거기에 와 있던 그 한 마리아 여성에게 나타나시죠. 이 마리아는 사실 예수님이 돌아가신 걸 알고 예수님의 그 시신의 향유를 참 이렇게 발라드리기 위해서 무덤에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무덤이 막 열려버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막 내려오니까 이 여성이 너무너무 무서웠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또 나타나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고 평안하냐고 물으시니까 너무나 기쁘겠죠 또. 그러니까 지금 이 여성의 마음에는 두 가지가 한꺼번에 있는 거예요. 무서움도 있고 기쁨도 있고. 성경에 보면은 무서움과 큰 기쁨이 서로 막 섞여 있다, 엇갈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을 예수님이 잘 이해하시면서도 그 여성에게 오셔서 샬롬, 평안하냐, 가리에떼라는 말로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랬을 때 이 여성의 그 무서움은 놀라운 기쁨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의 두려움, 또 뭐 바이러스의 두려움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절대적으로 불안해할 때 예수님께서 절대적인 평화를 주셔요. 자, 주간의 첫날 저녁, 이것은 주일 저녁을 말하는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저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너무 무서워서 문을 닫아 걸고 숨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게 했기 때문에 자기들도 잡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속에 오세요. 문을 잠궜지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이런 것들을 다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몸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 오셔서 샬롬 알레헴 peace be with you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를 하십니다. 그 두려움 속에 있던 불안하던 그 제자들에게 하늘의 평화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분을 신뢰할 때 우리에게 있는 아직도 여러 가지 불안한 요소가 많죠. 이 바이러스가 언제 끝날지 어떻게 될지 내 인생에 대한 모든 불안들이 절대적인 하늘의 평화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세 번째로 절대적인 절망을 절대적인 소망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디에 나타나느냐 하면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이야기가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절망을 한 두 제자가 이제 예수님 돌아가셨으니까 이젠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어. 우리는 다시 우리 옛날 고향에 가자. 이렇게 내려가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아주 조용하게 예수님이 말없이 그분들과 함께 걷기 시작합니다.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걸어가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잠시 들러서 이제 더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성경을 설명하시면서 과거의 구약에 메시아가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돌아가셔야 되지 않느냐를 가르쳐 주셨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의 마음속에 말씀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서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절대적인 불신을 절대적인 확신으로 바꾸세요. 여러분 도마 이야기 잘 알죠? 제자들 중에 제자들이 모여 있었을 때 도마가 거기 없었어요. 그러니까 도마가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못 믿다는 거예요. 못 믿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정말 예수님의 그 몸에 내 손가락 넣어보고 내 눈으로 봐야만 믿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바로 그때 도마가 있을 때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이 또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도마 너의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손 만져봐. 옆구리에 넣어봐. 그리고 믿음을 가져라. 의심을 떨쳐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도마가 실제로 눈으로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 옆구리에 손도 넣어보니까 맞거든요. 그래서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요한복음 21장에 나타나는 사건인데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고기 잡을 때 나타났어요. 근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밤새도록 해도. 실망하고 있고 실패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얘들아 고기 좀 잡았어?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배 오른쪽에 던져봐. 던지니까 너무 많이 잡힌 거예요. 바로 그 순간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본 거죠. 예수님이시네 하니까 베드로가 첨벙 뛰어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에 실패를 경험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다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도마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고백하죠. 주님, 당신은 정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어떻게 됐죠? 이 도마는 가장 멀리 저 페르시아와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게 바로 그 인도에 있는 도마 기념교회 안의 모습이에요. 근데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 더 보여주고 싶은 게 있는데 스위스에 가면은 종교개혁 이전에 이 클라우스 형제라고 하는 니콜라우스 폰 플루에라는 그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스위스의 가장 존경받는 성자 같은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남긴 기도가 하나 있는데 바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기도예요. 이분이 독일어로 썼기 때문에 독일말로 되어 있지만 이런 뜻입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로부터 모든 것을 취하십시오. 가져가십시오. 당신에게 방해되는 나에 있는 모든 것을 없애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 다음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십시오. 내가 당신에게
이끌림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를 온전히 당신의 것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분 아주 평범한 가장이었고 아버지였고 남편이었는데 나중에 자녀들이 다 큰 다음에는 홀로 수도 생활을 하면서 아주 영적으로 뛰어난 성인이 되었고 지금도 스위스의 수호 성자처럼 존경을 받는 분인데 이런 유명한 기도가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남겼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이것만 더 하고 마칠게요. 자, 만약 부활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부활이 없었다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을 거예요. 두 번째, 우리의 이 전하는 모든 것도 다 헛것이 되겠죠. 믿음도 소용없게 되겠고 우리는 거짓말하는 거짓 증인이 되겠고 죽은 그리스도인들은 다 소망이 없이 그냥 망했겠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불쌍한 사람일 거예요. 하지만 부활이 있기 때문에 정반대라는 것이에요. 5가지 제가 이야기했죠. 여러분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가지 개인적인 적용을 하겠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분의 반응은 무엇인지 서로 나누어 보고요. 2번째로 이 코로나가 속히 안정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